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을 본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간을 본다. 이 간을 본다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말을 하면은 음식의 맛을 살피는 것입니다. 음식이 완성되기 전에 먹어보고 짜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고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서 음식 맛을 맞추는 것이 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 본다는 것이 같은 말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떠본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살피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간 본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부장님 오늘 외근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그 말 속에 담긴 간 보는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사의 일정을 체크하는 정도의 질문 수준이지만 만약에 간을 보는 질문이라면 오늘 부장님께서 외근하시면 나도 개인적인 일을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말이죠. 만약 상대가 이 나의 불순한 의도를 알게 된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담하게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일 거예요. 남유다의 장로 몇 사람이 하나님을 간보기 위하여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로 가운데 몇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습니다. 아멘. 일곱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이 지났대요.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부터 7년이 흘렀으니 본문의 시기는 기원전 591년이고 이때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8장과 14장에서도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럼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장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간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장로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요.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신데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사람아,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말해주라. 그들에게 일러주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물어보려고 너희가 왔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내 뜻을 묻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장로들, 즉 원로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뜻을 묻고자 에스겔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묻는 것조차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칠 의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불순한 것이었어요. 고칠 의도가 없음에도 질문을 하고 또한 받은 답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있으면 답을 주신 하나님은 본인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돌이킬 마음이 있었으면은 에스겔에 와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전해 들었어요. 알고 있는데 뭘 물어봅니까? 알고 있는 거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론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행동하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면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들은 왔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굉장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너희들에게 답하지 않겠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다면, 언제까지 참으시려나 체크하고 간보기 위해 주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는 너희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펜을 찔러 쪼갠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심령의 큰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백성들의 광야로 데려가겠다. 거기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고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광야에서 심판한 것처럼 너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려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듣고 고치고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어떤 삶이요? 듣고 고치고 행하는 삶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찔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영혼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귀만 열려있는 영혼이 아니라 손과 발과 우리의 시선도 함께 움직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소서.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 들리는 말씀 잘 심겨지고, 또한 심겨진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겨나오니 우리의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이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